예,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은 억울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면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어떻게 가는가? 억울해서 분하고 억울해서 원수를 갚는데 이를 빠득 갈면서 마음에 원한을 품고서 그 사람에게 기어이 원수를 갚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속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원수 갚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러면은 자기를 자멸하는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갑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믿는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다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한을 품든가 나중에 원수 갚고 싶은데 안 갚아지면 혼자 죽어버리든가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지는가? 나도 망가뜨리지 않고 저쪽도 망가지지 않고 둘 다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깨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개인을 망가뜨리는 건 죄다.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이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 개인이 망가지고 죄가 차면은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멀쩡한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물론 죄가 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거로 구원의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질 않아요. 그러고는 내 맘대로 다 해결해버려요. 혼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땅 파고 들어가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내 종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내 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거를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 66권 그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다윗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쪼르륵 달려갔어. 힘들어도 달려가고 눈물 나도 달려가고 억울해도 달려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쉽질 않아요. 억울하면 혼자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내가 그냥 이러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억울하지만 이를 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옛날 말 있죠. 버섯목이라면 뒤집어서 까서 보여주겠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가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이 나갔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제하리까.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에 저장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 거죠. 그거는 억울한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기도했다, 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은 아마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다가 이 시를 갖다 대면 너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광야를 전전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리까? 붙인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물리쳐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잡으러 온다니까 나를 넘겨? 굉장한 배신감과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쫓겨다니면서 썼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일라 사건이라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목숨 걸고 부하들도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래 그럼 우리 도망가자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목숨 걸고 건져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울의 손에 넘겨? 얼마나 소화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가서 그일라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가 다를까요?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야 거룩한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자기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의라는 것은 여기서 채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는 지금 여기에서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아마 밤을 새워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거는 여기서 거짓이 들어간 게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죽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지금 그들이 죽음에 처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면 그냥 힘이 없으면 죽잖아요. 다 뺏기고 죽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죽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공평함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메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진실함,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는 진실하게 행동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바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본래 사물의 속성이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시험해 가지고 내 안에 불순물이 있나 나를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나서 뭘로 평가됩니까? 시험 보고 나면 그 학생의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감찰하셨다는 것은 뜨거운 용광로에 금이나 은을 넣으며 그것들이 녹으면서 불순물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련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살펴서 내가 그런 불손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감찰해 보세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툭하면은 원망부터 해요. 툭하면 누구 때문에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의 도둑과 같은 그런 옆에 나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생각이구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왜 들어옵니까? 왜 우리나라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훔쳐가고 먹고 우리의 세금을 왜 먹습니까? 우리는 도둑하면은 내가 물건 뺏기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몰래 훔쳐가는 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싶을 때 입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입을 단속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어떤 병이 생겼냐면은 너무 무도덕한 사람을 보면은 혹시 저쪽 나라 사람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쇼츠를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의 얼굴을 탁 가격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한국이 맞아? 왜 그럴까요? 그 무도덕하면은 그 딱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된 거죠. 이제 그것도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내 방식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문제를 방향을 잡고 기도하느냐,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나서 원망하는 말이 왜 없겠어요? 왜 화가 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아우 저 미친 사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골리앗 죽인 게 잘못이야?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과 그 일날 사람을 욕하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안에서 쏟기 시작하면 물 붓듯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 막아준 게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는 나도 악을 갚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아니하였사오며.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걸음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억울하게 하면은 원수 갚아야 되고 욕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난 아직도 더 가야 되는구나. 아직도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저들이 우리에게 피해줬다고 저들을 미워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거룩한 자의 길이란 뭔가,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거는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그랬죠. 원망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해소가 되니까 입으로 나올 일이 없는 그 걸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미 응답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테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할게요. 주님 들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성경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요 그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시편이 아니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도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한 건데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 7절을 보니까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그 능력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것은
이게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출애굽기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한 악인들을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 그 눈동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출애굽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구속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서 나오는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근데 시편의 이 말씀을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13절을 보니까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을 출애굽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듯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갈 때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보호해 주세요. 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면은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고 그 절망 속에 뽕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걔네들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입이 교만하고 기름에 잠겼다는 거죠. 교만이 발동돼서 자기네들이 교만으로 배가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들, 10편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잠겼어. 그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 발을 탁 걸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충돌을 해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모퉁이 돌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말씀과 충돌을 해서 말씀을 이겨먹으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이 신앙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사람 탁 걸어보세요. 그냥 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 사자가 왕이잖아요. 사자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 밀림의 왕국에서는. 그런데 사자도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등치 큰 초식 동물이나 코끼리나 이런 아니면은 코뿔소 이런 애 때 사자가 덤볐다고는 큰일 나더라고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웬만한 저기에는 맹수 중에 사자를 최고로 쳐요. 그래서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악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기 지금 그렇게 붙어갑니다.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저는 싸울 힘이 없어요. 젊은 사자같이 덤비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쟤네들은 다 갖고 있어요. 군대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저의 삶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냥 절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 이제 됐어. 그거는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해하게 하는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부탁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쟤네들은 사자처럼 힘이 세요. 근데 내가 못 이겨요.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주고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재물과 땅에 있는 것들로 끝. 이거라는 거죠. 땅에 있는 돈, 재산, 이 땅에 있는 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지.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배부르고 재산 많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자손에게 넘겨준 게 최고라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야? 나는 하나님이 제일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땅의 걸로 만족하는 삶을 나는 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물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세상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남한테 갈까 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건 부활을 얘기한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구약시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거는 부활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중에 깬다. 이거는 그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의로운 중에 부활할 때 이미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 당할 것도 영으로 다 알았고 이미 여기까지 믿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전심전력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 그런데 쟤네들이 힘이 너무 세요.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싸우지 못하면 절망하고 낭망해버려요. 근데 다윗은 나보다 힘도 세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근데 나는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 근데 나는 내가 싸울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 쟤네들은 사자 같아요. 하나님, 쟤네들은 이래요. 근데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시편 17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힘들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이 쪼그라들거나 쭈그러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